네, 말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65면에 있고요. 65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뭐 얼마 안 되는 말씀이니까 제가 다 읽어볼게요. 24절부터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고 수치와 모욕을 참고 말씀에 순종했다. 이 세 가지 한 번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왠지 한번 나눠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렸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다.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기서부터 이제 걸리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제가 밑에 써놨죠? 수로는 시리아를 말해요. 지금 현재 시리아 지방 있죠? 시리아 지역. 국가가 있는 나라. 베니게는 뭐냐면 페니키아예요. 자, 페니키아에서 유명한 게 뭘까요, 여러분? 페니키아에서 유명한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뻥긋뻥긋 해보세요. 뻥긋뻥긋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알파벳 유명하고요. 페니키아인들이 어디 살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두로라고 나오잖아요. 그 해안가에 사놨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그 베니게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두로의 유명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때문에 기록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알파벳을 만들었어요. 알파벳을 퍼뜨렸어요. 만든 거는 이제 애굽 쪽에서 만들어서 나왔는데 이 알파벳을 수정해서 퍼뜨린 사람들은 페니키아예요. 이 사람들이 배를 또 잘 만들어서 그 무역이 탁월했어요. 왜냐면은 두로 하면은 뭐가 뜨면 두로에 히람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로 지역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두로 지역에서 백향목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두로 지역에 유명한 게 뭐예요? 특산품이 백향목이에요. 실제로 그 백향목 때문에 그쪽 지금 현재 지역에서 거기서 백향목이 주요 산지인 거예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 중에 왕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 좋은 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지중해 무역을 해서 상권을 장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가 막 강성하거나 군대가 센 건 아니었는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무역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두로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 갔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로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었냐면 두로가 특산품이 뭐였냐면 자색옷감이 유행했대요. 자색옷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감리교니까 감리교 감독님들이 입는 옷 색깔이 뭐예요? 보라색이죠. 자색이죠. 그 자색을 뭐라고 하냐면 티레니안 퍼플이라고 해요. 근데 그 티레라는 말이 두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에는 그 소라나 고등들이 나오는데 그 소라와 고등을 이용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자색을 채취하는 방식이 있어서 걔를 이제 옷감으로 싹 쓰면은 보통 옷감들은 햇빛에 놓으면 색이 바래잖아요. 색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두로에서 만들어낸 자색 옷감은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롱해져 색깔이. 그러니까 엄청 금보다도 더 귀하게 팔리는 거예요. 이 향료들이 그리고 이 염료들이. 그래서 이 자색 옷감이 특산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자색 옷감을 사려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이제 감독님들도 그 퍼플 있잖아요. 티레니안 퍼플. 그냥 그 정도로 유명한 자색 옷감이 유명한 곳이에요. 또 하나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이 두로에서 로마 시대의 동전을 찍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지금
그 통용되는 화폐를 각 국가마다 찍어내는데 화폐를 공용 화폐를 찍어내는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워싱턴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화폐를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용 화폐를 찍어낸다는 건 무슨 개념이에요?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로 지역은요 기본적으로 부자 동네예요. 강남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강남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귀중품들이 많고. 근데 거기서 나고 자란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을 보니까 뭐냐면은 남자가 대신 나온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스스로 혼자서 나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뭐 남편과 같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스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 추리를 해볼 수 있어요. 이 여자의 남편이 죽었거나 아주 불쌍한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가 그 두아디아라 시의 그 루디아 아세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것만큼 부유한 여자였을 수 있다. 두 가지 가능성. 아주 부유해서 혼자서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아주 가난해서 힘든 삶을 살았다. 어쨌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내려다는 거죠. 내가 불쌍한데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내가 부유한데도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요, 체면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체면도 내려놓아야 돼요. 또 반면에 우리가 자기 연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나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이요. 이 여인이 그런 거잖아요. 아주 부유하거나 아주 가난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는 거고. 둘 다 무서운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부와 귀와 권위를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갔었거나 아니면은 자기 연민 속에 갇혀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두 가지를 다 내려놔야 돼요. 체면도 내려놓고 내가 상처받았던 거, 자기 연민,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 어떤 절망적인 핑계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게 뭐예요? 겸손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체면, 자기 연민 그거 다 내려놓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면 그냥 불쌍한 여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동네 자체는 엄청 부자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그 주석서에서도 갈려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은 굉장히 부자 여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황상 그랬다는 거예요. 정론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묵상한 생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수치와 모욕을 참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거절하신 거예요. 어떻게 거절했냐?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 거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라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에는요. 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개는요. 들개가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말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여인도 지금 애완견을 키우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거 자기 체험이라는 말이에요. 이 여인도 이걸 경험해 본 거예요. 나도 아이들의 먹을 고기를 자녀들에게 주진 않아요. 하지만 개들은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야? 개라는 거, 개.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여인을 모욕한 건가요? 수치심을 준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밑에 두 번째 문단에 써놨죠? 예수님은 여인을 모욕한 게 아니에요. 여인을 테스트한 겁니다. 여인의 대답이 굉장히 올바랐죠. 여인의 대답이 뭐였나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난 그게 필요합니다. 이건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어요.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건 전도사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체면 내려놓는 거 어렵고 자기 연민 내려놓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 두 가지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 주님의 테스트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부스럭이라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스럭이라도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백에 대해 그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주님께 나왔던 그 간청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주님의 그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테스트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불평불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의도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마음속에 시험이 다가오실 때 있죠. 아까 저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은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시험은 어떻게 통과하는 거라고 제가 맨 밑에 써놨죠? 시험은 신앙의 고백으로 통과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이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내가 신앙이 어떻다 저떻다 따지기 전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딱 자기 신앙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의 고백의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아, 난 주의 종이지.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되지. 나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지. 내가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나는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우리는 항상 필요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이렇게 여인이 말하고 나서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또 그거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돌아가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확답을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가 고쳐진 겁니까? 우리 집까지 와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인이 또 훌륭한 점이 뭐냐면 주님이 딱 한마디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딸을 고쳐 주신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신 거죠.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그때까지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돌아보라고 했는데 이게 집에 그냥 뭐 거절의 표현인지 아니면 응답의 표현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하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아, 나 뒤에 나왔네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는데 이거를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했지만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번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여인은요, 그 시간을 인내했어요. 기다렸다는 거죠. 집에 돌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믿음으로써 그 기다림을 이겨냈다는 거죠. 견뎌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잖아요. 신앙은 결국 진실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제 뭐 미스바 전교인 수련하면서 큰 숲과 고기 하면서 또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진짜 그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는 걸 잘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신앙의 고백만큼이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고 지리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또 순종한 만큼 잘 견뎌내는 부분이 또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다림, 그걸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나눴을 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건 제 생각이라고 했어요. 제 묵상이라고. 부자 동네에 살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과 자기 연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이 있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신앙 고백으로서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 우리도 신앙 고백으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면 기다리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 결국엔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기다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좋습니다. 공지사항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내일 모레죠, 벌써.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어요. 23일 날 금요회복기도의 특송. 믿음교구 1에서부터 4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몇 지역인지 모를 때는 내가 속한 속회의 10의 자릿수가 몇 숫자가 몇인지 보면 됩니다. 내가 41 속이다. 그럼 난 4지역입니다. 23 속이다. 그럼 난 2지역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뭐 속장님, 부속장님들 뭐 가리지 않고 성도님들 다 포함이니까 네,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이 참 귀한 선물이고 인생의 짧은 순간인 것 같아요. 인생의 참 짧은 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어, 특성에 대한 귀중함을 아시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 그레이스홀에서 모이고 오후 7시 반에 모여서요. 함께 나눕니다. 제가 악보는 올려드렸으니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언제 합니까? 10월경일 것 같습니다. 10월경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사람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접수봉사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요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몇 분이 좀 취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은 예배 전에 2부 예배 전 9시에서 9시 30분 요 전에 2명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조율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데 코로나에 걸리셨으니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예배 전후 중에서 후는 찾고 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두 분이 지금 모자란 상황인데 선착순 두 분 제가 받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 됩니다. 공간 1층 로비에서 30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걷기 캠페인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 접수하고 있거든요. 계속 진행하는데 우리가 9월 8일 날 주일날 하니까 그 전까지 했을 텐데 미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리 하시는 게 편한 거 아시죠? 사이즈가 뭐 없어요 될 수도 있고 그걸 또 이제 다시 나중에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다시 주문해서 그걸 수령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 교회 특징은 뭐냐면요. 마지막에 몰린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몰리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참 안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19 전도 캠페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없었는데 수요일에 그 엘프라우드 전도 갔다 오신 분들 거의 뭐 큰술가꾸기를 넘어섰다고 엄청 더워서 힘드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못 갔어요. 저도 한번 나중에 한번 함께 가서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층 생명살림 부스에서 전도 캠페인 관련된 물품들이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지사항을 마치고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체면과 자기 연민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테스트는 뭘로 통과해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통과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응답될 때까지 어떻게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마저도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삶, 속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소유되는 그런 각자의 삶, 속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 지나고 이제 큰속 걷기 끝나고 이제 걷기 캠페인 주도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걷기 캠페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건강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데 컨디션에 등락이 있으세요. 어떤 주일에는 괜찮으신데 제가 보니까 어떤 주일에는 좀 힘들어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짧지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가을에 믿음을 자기의 연민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하나님의 고백으로 또한 통과하는 응답이 주어졌다면 그 응답을 내 눈으로 보고 응답을 받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응답을 받는 모든 주님의 생활을 나누시고 주장님들, 부속장님, 소문분들 만들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감리교회를 이 세계 가운데 세워주시고 안양기업에 세워주셔서 오늘 강기 역할 감당하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안양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더운 날이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교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보이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체면과 자기 연민을 모두 내려놓는 겸손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믿음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응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안양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큰수 가꾸기를 마치고 또 다가오는 걷기 캠페인 가운데도 사람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정말 인간의 생명이 살아나고 또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사역으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임명택 목사님 영혼 강건케 해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더운 여름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의 속장 수령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더운 여름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하실 분 두 분 더 신청해 주시면 제가 바로 명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저녁 고맙습니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조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늦지 않게 주무세요. 건강해져야죠. 그죠? 감사합니다. 저도 해청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